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대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택하신 모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대로 뜨겁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같이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신앙의 시작, 우리 기독교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것이 보통 창세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 안 나오셨습니까? 예,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요. 예, 둘째 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식물을 하나님이 두셨죠.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 하늘의 광명체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이제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는데 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을 대리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해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신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 이 시대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어디와 구별돼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세상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의 소유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처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르심이 신약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다르다, 구별되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슬퍼하는 사람들이야.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부르신 우리가, 소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됨,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요. 이 보배로운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물론 실패의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우리가 좀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은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냐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상의 낙성식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악기를 불 때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협박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서운 협박 앞에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그냥 수긍하면서 절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협박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거룩한 나라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결국 왜 멸망했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 그런 협박을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요,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대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고 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끌고 와서 절해라라고 다시 명령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너희의 목숨을 건져낼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면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항상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야, 하나님 어딨냐? 만약 하나님 있으면 네 이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내실 거 아니야? 건져내라고 말해봐. 그렇게 조롱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 없어. 만들어낸 신이야. 설사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이 너의 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힘을 믿어라. 네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절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에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통치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이런 확실한 주관이 있었고 확실하게 여러분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돌아가요. 진짜 여러분, 우리 경상 사투리라면 우리는 그렇게 눈깔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데리고 가던 사람이 다 죽을 만큼. 근데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돌아간 눈으로 무엇을 목격합니까?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돌아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봤습니까? 이 세 사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고 말했지만 자기에서는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최고다. 너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앞에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뭐라고? 하나님을 참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력에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사랑하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니? 다 이것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저 집사와 저 장모, 저 권사가 저렇게 살아가고 저 목사가 저렇게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럼 보여줘야 되는가? 2장 1절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2절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조하죠, 대조. 버리고 사모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는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5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모든 악독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기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식. 네 번째는요, 시기. 다섯 번째는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라고 말해요. 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악독, 첫 번째 이 모든 악독이 무엇인가? 마음속에서요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해하려고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행동들. 그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거 죽여야 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악한 감정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습관화된 상태, 악이 습관화된 상태.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있어요. 이 모든 악독은 뭐냐면 여러분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만은 뭐냐면 속에서 빼앗기 위해서 마음의 흉계를 품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라고 말하면서 제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많이 건축했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잘해드릴게요. 온갖 비리를 다져지고 교회를 못 짓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시기는 소극적으로 타인의 성공에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거. 적극적으로는 뭘까요?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이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 내적인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죄가 여러분 드러날 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 여기서 1절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죄, 외적인 것. 이 2가지를 표현할 때 비방하는 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해요. 버리라고. 마음에 두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외적인 행동, 우리의 언어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버렸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이것만 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만 버리려고 그러면 그게 잘 버려집니까? 아닙니다.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없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답이 뭐냐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고 여러분 순전한 젖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여러분 해석은 바로 칼빈이 그랬고 게핀이 그랬고 렌스키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다. 맞죠? 사실은 여러분 이 악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행위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버릴 수 없어요. 행위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결단해봤지만 정말 그게 버려지던가요? 나 이제 거짓말 안 해야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거짓말 안 해야지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의지로 결단하니까 안 되던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요.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한 분량으로 온전하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버릴 건 버려지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불같이 사모하게 여러분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방법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그냥 여러분이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더 자라기 위해서예요.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더 자라야 돼요. 구원론에 보면 여러분
칭의가 끝이 아니잖아요. 성화, 영화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3절에서 가르쳐줘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3절 말씀은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바로 왕의 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게 하셨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 앞에서 왕 앞에 미친 척하면서 나와서 지은 시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닮아있죠.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셨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왕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죠. 인자심을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인자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일조차를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계속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았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로 이 악들을 버려라. 그게 뭐냐면 택하신 족속의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라고요. 거룩한 나라의 삶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해야 돼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후반부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죠. 진짜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실행하려고 하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가. 왕 앞에 나가라.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라. 에스더가 말하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 했어. 근데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는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다. 그래서 모르드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묵인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실 것이고 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가서 백성들을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이국 땅에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 뇌물을 주고 하만의 마음을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합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결단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큰 나무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죽이고 약탈하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유대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데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시사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나도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방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죠. 버리고 사모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아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신령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경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죠. 외적인 죄, 내적인 죄,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건요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여기로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시기를 원한다고. 이 방주교회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뭐 할 거냐고요.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나도 이 부르심에 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뭔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택하신 족속. 그냥 여러분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나를 택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라. 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착한 행실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죄악들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